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이미 살펴봤고 그 전체적인 주제를 토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장시간에 걸쳐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백성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세상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기적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5번째 기적인데 그 5번째 기적인 주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복음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거기에 보시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시고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있지만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풍랑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즉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만 보면은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 전체를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풍랑에 밀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풍랑을 꾸짖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곧이라고 번역이 된 유데오스라는 부사는요. 즉시라는 뜻이야. 즉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사건과 그 배와 제자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 동시에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여기는 즉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건너가라는 한 단계가 중간에 척 놓여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장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죠? 보시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말이 없어요. 이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도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요한복음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거나 이런 표현을 쓰거나 영접 등의 상징적인 표현들과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러한 차이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각기 다른 대주제하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들을 재료로 해서 똑같은 주제하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복음서가 4권일 필요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피루스에 기록을 하려면요 집 한 채 값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귀한 파피루스에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다른 대주제하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이러한 차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마태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공포에다가 초점을 두고 기록한 거고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능력, 폭풍아 잠잠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가는 그 이야기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음으로 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가려던 곳에 즉시 도착한다라는 이런 표현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 길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게 된다는 구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예수님이 배에 타는 모습을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제이기도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요한복음의 무리를 걷는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5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지내게 될 목적지인 영생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지 우리의 자랑이나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52절 볼까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래요. 그죠? 여기 보시면 분명 제자들이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히 놀란 이유를 그들이 주님께서 떡을 떼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놀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이야기도 못 깨닫는다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도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 우리의 참 행복과 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복음을 그 주제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당신을 쫓아오자 산으로 피하셨다 그러죠. 제가 일부러 본문을 거기서 끊었어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인데 이런 구절들은 그냥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쫓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을 기쁘게 품어 안아주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유대 신학의 민속 메시아 사상에 근거한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와서 떡을 만들어준 주님을 찾아와서 왕을 삼으려 한 것이고 주님은 나는 그런 거 주러 온 자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산으로 피해 도망가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은 그냥 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 산으로 피하셨던 거였어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죠? 자, 주님은 그냥 그들을 피해 올라가신 게 아니라 기도를 하러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연설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그냥 보여졌던 것도 아니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이었고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을 살다 간, 그러나 이 인류를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죽은 슈바이처가 그랬죠.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런 슈바이처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인간을 대표하신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을 대신하신 거예요. 대표라는 것은 종류와 질이 같은 것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죠? 대표라는 건 원숭이의 대표가 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개의 대표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나 대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은, 그렇죠? 사람을 대신하여 지렁이를 벌을 주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과 적어도 동등한 그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대신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더 큰 분이어야 돼. 자격이 있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역사를 통틀어 왔다가 가는 모든 교회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한 인간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의 자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전체를 대신하려면.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셨고 완벽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이 땅에서 당신의 신성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셨어요. 왜? 우리를 대표하여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살아낸 내 백성들의 삶입니다라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신성을 사용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우어라고 하죠. 그게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성을 아예 놓고 내려오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사용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신성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당신께서 일으키신 기적조차도 당신께 임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 행한 것이지 당신의 신성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킨 말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 아버지가 안에서 하시는 말,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여 스스로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야 했나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자랑이나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쉬워져. 신성을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팠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파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쇼잖아요. 사람 데리고 장난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다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다 가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imputation. 그래야 그게 가치 있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완벽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탁 내놓으셨다니까요. 이게 내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셨을까요? 인간이셨는데. 그 비결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때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심으로 그 시험과 고통과 고난, 이 고해의 인생을 다 통과해내신 거예요. 기도. 지금 우리 본문에 보시면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 절정이에요.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 예수님이 여기서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우리는 너무 정답을 일찍 내려요. 절대 안 흔들렸을 것이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간혹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흔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의중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두 번째 가신다고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조금 바뀌었죠?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마시지 않아도 되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이거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말이죠. 저는 과거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었어요. 십자가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절명의 시간까지 길어야 3일이라 그러거든요. 3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 대부분 다 죽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길어야 3일이라는데 남자가 말이죠. 뭘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그냥 살려달라고 졸르는가. 이렇게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에이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를 살아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이 죽는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이 정도로 흔들리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고통과 두려움은 육신적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받아내야 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일체의 관계인 아버지 하나님과 잠시 단절이 되어야 한다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고통은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력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잠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너희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이것들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착각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단절된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 환난이 자주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죄가 생산해낸 열매들은 이런 거구나라고 자꾸 자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의 삶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환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은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 환난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고통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고난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죄가 양산해 놓은 그러한 사망의 열매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의 두려움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통과하고 말 거야 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게 환난이라니까요. 다른 거 약속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환난 통과할 거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모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못 두께가 이따마나던데 그걸로 그냥 사정없이 박아버리던데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이상한 게 달려있어갖고 살점이 팍팍 튀더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맞으시는 모습이 잔인해갖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맞으셨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하신 분도 계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살이 찢기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 겨우 채찍에 맞아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 정도라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거기에 억만 배를 더 곱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창자 튀어나오고 피 튀기는 그 정도의 고통으로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거 내가 어떻게 받아내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잠시 등을 돌리는 그 시간, 내가 그 시간에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내가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러한 마음들이 복합하여 그분을 두렵게 하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갔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영원한 그분의 진노의 불이 한꺼번에 떨어진 심판과 저주와 은혜와 구원이 동시에 떨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역사의 핵인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감상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 역사를 둘로 쪼개버리는 역사의 핵인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종말의 일이 역사를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심판을 당해야 할 자들이 이미 이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그때 이후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는 언젠가 올 그런 세대를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때 성도에게는 이미 종말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그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역사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둘로 쪼갰어요. 뭘로? BC와 AD를 쪼개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만을 추측하고 상기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쫓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한 책이나 영화들을 보고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마음을 먹고 나는 지금까지 들어온 수백 편의 설교보다 이 한 편의 영화와 이 한 편의 책이 더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 구원은 그렇게 감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고통의 모습을 인간들이 인식하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두드려 맞은 구절이 한 두세 장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그런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딱 한 구절 있어요. 그것도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딱 한 구절. 때린데 또 때려서 피가 튀고 창자가 튀어나왔더라. 이런 소리 없어요. 만약에 그런 감상적인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적었을걸요? 때린데 또 때리고 옆구리 때리고 등짝도 때리고 배에서도 창자가 튀어나오고 심지어 모가지까지 감겨가지고 목에서도 피가 튀더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더 잔인하게 묘사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책에는 단 한 구절 채찍으로 때렸더라예요. 그냥. 십자가는 그렇게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그래? 죄라는 건 그 죄의 내용보다 그 죄를 지은 대상에 의해 그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아들 뒤통수 때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조지 부시 뒤통수 한 대 때리면 전 그 자리에서 사살이에요. 그게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이신 하나님일 때는. 채찍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죄도 그 대상이 영원이신 하나님일 때는 채찍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안 돼.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 대상이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의 모든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졌지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어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이후에 지옥에 잠깐 3일 동안 내려갔다 오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아버지와의 단절, 그 지옥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하신 거예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된다로 주셨어요. 안 된다. 주님은 그 응답을 받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시험,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줄게 라는 그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주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고 살죠,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들 사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에 기도를 몇 초 하세요? 몇 분도 아니고 몇 초. 솔직히 몇 초 아니에요? 몇 분 하는 사람 별로 드물잖아요. 몇 초 하세요, 몇 초. 식사 기도할 때 5초씩 3번. 20초 안 넘어가죠. 그래도 저는 뭐 차 타고 가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식적인 기도를 몇 초 하시냐고요.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지정된 장소를 정해놓고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없이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본문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러죠. 그죠? 다시라는 단어는 그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주님의 기도 생활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또다시 기도하시고 또다시 기도하시고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다고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습관. 담배 태우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손에 담배가 껴있는 거. 이거 언제 여기다가 붙여놨지? 그 정도. 좋은 게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이런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오늘은 절대 술 안 먹으리라 그러고 집에 갔는데 어느 틈에 주막집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2병째 까고 있는 습관. 무서운 거라고요, 그런 건.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기 위해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었고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중요한 단어가 혼자라는 단어예요. 그 혼자라는 단어, 모노스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따로 구별하여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기도는 따로 구별된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더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따로 구별하여 그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여러분, 주님은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나오죠. 성경을 보면은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셔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귀중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은 여러분 따로 정해놓잖아요. 12시부터 1시. 기도는 밥 먹는 것보다도 못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요. 그렇죠? 밥은 죽어라고 먹어요. 매일 먹는데, 죽어라고 먹는데, 기도는 전혀 불필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죠?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산이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따로 구별된 시간을 내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산은 단순히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는 꼭 산에 가서 해야 돼. 그래서 맨날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산기도, 들기도.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곳. 그렇다고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산에 가 있는 거 아닙니다. 산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더러운 기대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기각시켜 놓은 마음. 그게 산으로 올라간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호흡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산에 올라가려면 30분 이상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죽어라고 하나 1시간 올라가갖고 3분 기도하고 또 1시간 내려왔겠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다라는 건 올라간 시간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 그들의 가족이 남긴 말은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께서 많은 이들이 와가지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업적과 공적을 막 기리고 그분의 어떤 교리라든지 학식 같은 것을 칭찬할 때 그분이 올라와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위대한 설교자 이전에 위대한 기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엄청난 그 설교들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그 옆에서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 남편의 업적만을 바라보고 그걸 칭찬하는데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예,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러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일부러 기도 시간을 자꾸 더 이렇게 늘려가려고 그래요. 더 정해놓고 더 늘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절대 우리가 변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위해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상세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그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날이 어두워질 때 떠나서,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떠나서 밤 사경까지, 사경은 새벽 3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노를 전 거예요. 밤새 풍랑과 싸운 거예요. 본문 18절에 나오는 큰 바람이 있죠. 큰 바람은 원어로 아네문 메갈루거든요. 그걸 리빙 바이블이 게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게일이라는 바람은 초속 14m에서 29m의 강풍을 일컫는 말인데요. 기상학에서는 초속 20m 이상을 태풍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태풍 속에서 작은 배를 타고 밤새 사투를 벌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폭풍이 가라앉고 잔잔하고 평온한 태평성대가 오는 게 우리의 기대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라 해서 갔더니 잔잔했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에 오는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랑이라는 도구로 무엇을 깨닫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를 계산하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하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에 폭풍과 같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초속 20m가 넘는 태풍이 부는 거예요, 간혹. 지금도 그 태풍 속에서 표류하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 태풍을 잠잠하게 안 해주실까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손수 몰아넣으시고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을 계속 지켜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가르칠 게 있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디베라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에 빠지면 전부 죽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노를 저어요. 근데 풍랑은 더욱 거세졌어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계속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나타나셔서 배에 타시자 제자들은 그 즉시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탁 나오죠, 이제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요단 동편 광야에서 서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서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홍수와 풍랑에 빠져 죽게 될 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지를 친절하게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 바다, 풍랑, 홍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그러한 죄악과 어두움, 결핍 이런 것들이 굶주림으로 그려졌죠. 그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그 굶주림이 예수라는 하늘의 떡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한 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폭풍이 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전부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에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표는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핸드아웃에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은 죄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두가 다 빠져 죽어야 할 바다와 홍수, 즉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주님께서 밟고 올라서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본문 20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내니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을 밟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그 영접과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네,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명백하게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세상 것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먹는 길밖에 없다. 다른 말로 나를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인 영생을 얻고 진정한 안식과 행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으로 암시를 해주셨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이 그림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과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그림을 딱 붙여서 역시 앞의 그림과 똑같은 메시지를 담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가며 노를 저어서 가려던 땅에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힘을 의뢰하여 행복과 만족에 이르려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 약속의 땅, 행복과 만족의 땅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그 길만이 너희가 가려는 안식의 땅, 행복의 땅, 평화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폭풍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일어나시거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폭풍을 허락하시는 걸까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힘드시겠지만 그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의 충족이나 세상의 힘의 획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영생의 복 속에서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좇지 않아요. 왜? 영생은 안 보이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영생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절대 그거 안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영생을 좇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이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도 고로한 이 세상의 것을 좇아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내 힘으로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그 사람들 그리고 배 위에서도 떡으로 여전히 떡 이야기만 하고 있던 그런 개떡 같은 제자들 그 대표로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 굉장한 믿음의 발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가려던 땅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요 베드로는 요 우매한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조금만 도와줘봐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 힘으로 한번 무리를 걸어볼게요. 내 두 다리로 무리를 걸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네 다리로는 절대 무리를 못 걷는다. 내 안에 들어와라. 무리를 걷는 유일한 존재인 내 안으로 들어와라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날 조금만 도와줘봐요.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나에게 조금만 빌려주면 내가 내 자원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에 이를 수 있어요. 라는 교인들 있잖아요. 그러한 우매한 자로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쏙 빠졌을 때 그러한 자들은 절대 못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쏙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야 인마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네가 물에 빠졌다라고 그런다고 갑자기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등장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예수님 안으로 숨는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다른 말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한 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백한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을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자원으로 이루어내시려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어떤 것을 얻어내어 내가 이 땅에서 내 안에 내재된 이미 제한되어져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끊어져 제한된 이 자원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내가 고지에만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신앙 행위, 그건 기독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도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지, 방주야 나에게 힘을 좀 다오, 아니면 수상스키를 하나 주든지 내가 네 뒤에 매달려서 가마, 그러지 않았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수지맞은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걸, 또 다른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러한 엄청난 구원이, 그런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작은 태클이 그렇게 부담이 되세요? 괜찮아요. 그런 작은 것들은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러면서 가세요. 너무 큰 걸 우린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억만 배의 고통인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가 받아내시고 우리가 그를 영접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를 영접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저주의 바다, 이 저주의 풍랑 속 여기에서 헤매지 않아도 되고 그 풍랑을 걷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도구이지 나를 삼킬 수 있는 풍랑은 아니야 라고 그 풍랑을 밟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잠겨서 꼬르륵 잠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방법이요 도구일 뿐이지 이게 나를 절대 삼킬 수 없어. 왜?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걸. 여러분, 고무보트가 아무리 큰 풍랑이 인다고 해도 그 고무보트는 바다 위에 떨어지면 그 풍랑 위에서 절대 어떻게 누가 찢어서 바람을 빼지 않는 이상 절대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풍랑 위를 걷는 자들이 돼서 붕둥 떠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풍랑 앞에서 기죽지 마시란 말이에요. 풍랑아 올 테면 와라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멋지게 이기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풍랑을 이겨? 진짜 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 맞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폭풍을 이길까? 어떻게 이 태풍 속에서도 저렇게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저렇게 앉아있지?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성도의 신분을 어느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그런 유치하고 정말 치졸한 유치원생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무시겠습니까? 좀 더 큰 그리고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시간을 정하여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산, 그리고 긴 호흡으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하여튼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가르쳐 드렸는데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어떻게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처럼 밤 12시에 집에 찾아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찾아와가지고 이놈이 자나 안 자나 이렇게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 때문에 저는 일어나서 앉아서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누가 밖에서 부스럭만 되면 벌떡 앉아서 안 자는 척 하느라고. 저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남들은 전부 지금 막 그래 내가 경주자가 되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봉사해야지 하고 가는데 구경꾼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아무개 집사 잘하고 있나? 저 목사 잘하고 있나? 구경만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천국이 이렇게 보이는 지옥에 앉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구경만 했으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지옥은 괜찮은데 보이면은 더 열받아요. 그 천국을 구경하면서 그 따끈따끈한 사우나에서 그때 우리 목사님 말 들을 걸 이렇게 이를 갈며 분해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분에게 겁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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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